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7번째 연에서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삭막한 상황이잖아요. 몇 개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곤란 가운데 있어요. 쫓기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한 그런 곤란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적으로 큰 곤란에 처한 것도 문제지만 다윗은 정신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을 참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 보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말씀을 조롱하고 그게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그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참 힘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주변이 막 이렇게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4가지로 고백해요. 오늘 이거 날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소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다. 그리고 노래라. 그리고 소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노래고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이 이렇게 곤란이 주변에 많이 있고 자기 자신이 내적으로 조롱받는 그런 삭막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게 막 메마른 것 같아도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입이 푸르른, 이렇게 그런 영적으로 치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정말로 광야 같고 메말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입이 푸르르게 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삭막한 상황에서도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 생명수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소망, 위로, 노래, 소유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가지고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시편 119편 4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여기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말씀으로 기억했던, 극복했던 그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극복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겠어요, 세상에?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오니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이 예전처럼 지금도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예전에 그 말씀이 힘이 됐던 것처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고 나는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상황이 곤란하고 그가 정신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뭐예요? 다윗은 주변에 그렇게 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도 많고 치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조롱도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영적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파릇파릇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 급속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다 편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내 상황이 곤란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육적이고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씀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참된 위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으로 임합니다. 말씀하신 이가 어떻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됩니다. 지금 과거에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현재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살렸습니다. 살렸기 때문이니라. 이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그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의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침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기가 지금 나한테 잡았어. 보여줄까요? 아무튼 모기는 반갑지 않아. 나한테 고난을 주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음으로 올리는 찬양, 시편 119편 54절 말씀이에요.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될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 그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의 말씀으로 극복했던 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 말씀이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노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퀴즈야.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병행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사님 어떻게 금방 하셨네. 그게 왜 병행하기 어렵죠? 아주 정확히 하셨어요. 야, 참 너무 기쁘네. 아니, 너무 기쁜데 너무 금방 맞추니까 또 싱겁긴 하네. 이거 정말 이거 보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야. 이게 나그네 된 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떻게 나그네에게 집이 있어요?
나그네는 자기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죠. 그건 잠시 머무는 거처죠. 나그네와 집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고 하면 아니 어디 나그네 어디 여행 가갖고 그걸 집이라고 그래요. 잠시 머무는 여관이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은 이 병행할 수 없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머무는 처소다. 나그네의 집, 나그네 된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세상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이것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나그네 된 집,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면서 여행지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이 집은, 세상의 집은 잠시 머무는 그런 거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죠.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 때 곤란 중에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냐, 그렇게 그 집에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만세반성할 것을 여기지 말고 그것에선 잠시 머물다 가고,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가 중요히 여길 것은 뭐냐면 이 잠시 머무는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집에 들어갈 그런 예배자, 그런 순례자에게 요구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그런 기적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나그네 길을 가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율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율례를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이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라고 기억한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소망도 되고 위로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율례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앞부분에 세 군데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기에 지금 119편 56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합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소유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진정한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정말로 많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했죠. 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얻은 전리품이 엄청났다고요. 지난주에 뭐죠? 소발,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뭐 아람이 당대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소유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그런 물질적인 소유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를 노래한 다윗은 자신의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에 자랑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소유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게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면은 사실 세상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다윗은 여기서 지금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소유의 개념을 바꿨어요. 그런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에서나 통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되어야 되겠다. 영원한 본향에 입성할 때 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소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 본향에 들어갈 때 나그네 된 지부에서의 삶을 마치고 본향에 들어갈 때 통하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것을 소유로 삼아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소유에 대한 다윗의 이런 이해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사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소유에 대한 이 다윗의 이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상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라고 고백하는 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인식과 확신이 있을 때 세상에서부터 그것처럼 자유한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소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는 이런 세상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왜?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건데, 지금 다윗처럼 소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은근 보화를 쌓아놓아서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서 그게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확 변하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그 이 사상과 연결이 될 때 이건 아주 막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되세요? 아멘 되시죠? 말씀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그 백성이,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편 100편 3절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3절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무엇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은 자를 소유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소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는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은금보화가 아니라 그 지천에 널려있는 그와 같은 많은 군마가 아니라 많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형벌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너희들이지만 나의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소유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기르는 양이 되려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유가 될 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로 삼지 않으면은 그분이 말하는 것과 저분이 말하는 것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들쑤시다가 정말 일상하게 가는 거예요. 악한 사건 음성을 듣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유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이단과 사단이 많은데요. 우리를 여러분 현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현혹하고 우리를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가 돼야 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유가 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는다고 하는 전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깨닫길 바라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됐을 때 참 신났어요. 지금 제가 신나서 드리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소유의 개념을 오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만 있게 되면 이 인생은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맡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유했는가. 그는 왕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그게 풍성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 무엇이냐?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주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극적으로 기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성지에 가면은 목자가 양들이 이끌고 꼴을 먹이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지역처럼 사시사철 풀이 지천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을 잘 돌보는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요, 양을 잘 돌봐야지 돼요. 그럼 양을 잘 돌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목자는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가야 돼요.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마음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듣기 좋은 말 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주는 목자예요. 양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물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게 선한 목자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 먹는 거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괜히 좋은 얘기나 하고 인기나 하는 그런 말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야죠. 그게 좋은 지도자죠.
여러분 좋은 말만 해서 뭐 하냐고. 솔직히 좋은 지도자는 그런 거고 선한 목자가 그런 거예요. 마음 착한 지도자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꼴을 먹일 줄 알아야 돼. 물을 줄 줄 알아야 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성지의 목자들은 중간중간 사막 중간중간에 있는 꼴이 어느 때쯤 나는지 알아요. 선한 목자는요 그걸 아는 목자예요. 어느 계절에 풀이 나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 가서 조금밖에 없는데 그 풀 다 뜯어 먹이고 나면은 이 양떼를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그 녹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갈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갈 때 지나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믿는 양들은 어떻게 해? 양의 음성, 양이 지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가는 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이 사망의 음침한 지나가다가 우리 죽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왜? 목자가 어디가 꼴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쪽에 꼴을 다 먹였으면 이쪽 가야지 되는데, 이쪽 가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소유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그 목자의 음성이 그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매치가 돼서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소유로 삼지 않고 세상 이야기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서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유 개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서 많이 먹고 시원한 물가에 가서 쉬기도 하고 목도 이렇게 가람을 풀고, 여러분 양이 사는 길은요 철저히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그 양은 절대로 꼴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맹수에게 해함을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하고 자기가 자꾸만 생각해. 양이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지 양이 자꾸 생각하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쭉 쫓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소유라고 삼을 만큼 그렇게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때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은금보다 귀한 소유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 많은 뜻을 함축하는데 이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내가 소유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요. 영과 육에 먹을 것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영과 육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될 때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믿음 갖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의 책임도 하나 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돼야지 돼요. 그것이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그 아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대체 네 집 자식이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래요. 그럼 아이가 잘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욕먹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욕먹는 거잖아요. 네 집 자식인데 저래? 하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잘못할 때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살아야 하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소유로 삼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개념에 담겨 있는 이 쌍방의 책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에 먹을 것, 쉴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소유된 말씀대로 삶으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 고린도서 4장 18절이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의 말씀이 소유가 됐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그 말씀이 주는 교훈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7번째 연애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의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예?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있었던 다윗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잘 새겨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또 남은 3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4가지가 전해졌어요. 주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